가난 여인이 가난 여자가 사용했던 세 가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난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크다 할 때 메가톤급 100만 배 얼마나 칭찬을 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믿음이 큰지 보통 사람의 100만 배 정도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누가복음 금방 7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했대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오늘 도대체 이 여인이 한 말이 무엇일까? 그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 말 참 잘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받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말에 긍정이 있어요. 말에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말을 좀 들어보면 그 상황 정도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저분은 곧 그 말한 것처럼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10명의 청탐꾼들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다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 땅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간다. 그 말대로 다 그렇게 됐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찬양 속에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찬양이든지 그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 한 곡을 제대로 올려드리면 황소 2마리를 바치는 것보다 내가 그 찬양을 받겠다. 그리고 찬양을 잘 부를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요. 또 사단들이 떠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여호사밧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키신 방법이 찬양대를 조작해가지고 그 적군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을 부르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서 도착해 보니까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도저히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고 감옥에 가지고 실컷 맞고 쇠가랑을 찬 이 사도 바울이 그 깊은 한밤중에 억울하고 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냐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는 찬미하였더라 했더니,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장이 예수 믿는 열매들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저는 지금 한 10여 년 되었을 겁니다. 10여 년 동안 제가 목소리가 2번 쉬었어요. 물론 그 10여 년 전에는 여러 번 목소리가 쉬어요. 어떤 데는 일주일에 공식적인 예배, 설교, 찬양 8번, 10번까지 해야 되는 그 시간에 목소리가 자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저하되면 목소리가 쉬고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2번 목소리가 쉬었는데 한 3년 전에 한 번 쉬었어요. 그때가 꼭 그 주간에 기도원 가서 집회를 하는 시간인데, 그가 전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하구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목이 쉬던 기도원에서 집회가 불편하든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제가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기도원 가기 전날 목소리가 다 회복이 돼요. 지난주가 그랬어요. 2번째로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여러분 초하는 날 기도회 때 목소리가 너무 잠겨가지고 이번 주 기도원 가서 집회도 해야 되는데 불편한데, 그런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일은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작게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찬양을 힘차게 불렀더니,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조금 여윤이 남아있지만 그런대로 저도 불편하지 아니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는데, 왜 이 찬양이 황소 2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기뻐하실까 해서 깨달았어요. 오늘 또 이 찬양을 세 곡을 불렀는데요, 세 곡의 가사들을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안 된다, 이제 끝난다, 포기해라,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이 살뛴다,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복을 받는다, 이 찬양의 가사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게 그 찬양의 가사대로 그대로 우리 앞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것, 찬양의 부분에서도 깨닫고 어떤 예배 부분에서도 깨닫고, 얼마 전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면서 이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을 쫓아서 하고 성령으로 설교를 해야지. 우리는 괭거리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조리 있게 큰 소리로 외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요, 어느 순간부터 한번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기록된 구절들이 어디 있을까? 제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제 여호수아까지 노트를 하나 준비해가지고요, 마태복음에는 성령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영, 사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필기하고 말씀으로 입을 선포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3가지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떠났다. 그래서 돌아가서 보니까 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이 했던 이 3가지 말을, 믿음의 말을 잘 배워서 여러분도 이 복된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했던 첫 번째 말이 이겁니다. 메시아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사손 예수여 라고 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윗의 사손 예수여. 예수님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에 부를 때 선생님, 또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디선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아요.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릴까?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요, 이 소리가 이 들린 사람의 그 깊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한 얘기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주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한 가지 사건이 언제였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천국 열쇠를 내게 줄게,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줄게.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가정 식구들이나 누군가 참 사랑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고마울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듣고 들어도 또 감동이 되고 좋습니다. 특별히 서로 이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말 문자로든지 뭐 이렇게 만나서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간지럽기도 하지만 듣고 들어도 또 좋은 말이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자, 따라서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가끔요 이게 뭔가 눌릴 때 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다시 금방 회복이 돼요.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누릴 때 찬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하여 높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을 때 눌리는 것들이 해결되듯이 이런 고백들이 해결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남들은 예수님 뭐 선생님 그럴 때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에는 역대상의 족보도 나오고 마태복음의 족보도 나오는데,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를 소개하려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계보를 통하여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놓고 기록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눈먼 자가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또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들어가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을 했듯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신앙을 갖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고백한 것이 아멘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의 자손이야 그럴 때 깜짝 놀랐잖아요. 참 귀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훈련시켜서 아주 귀한 본보기로 삼아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들, 인물들 보면 우리가 적용하라고 이 사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다 울리는 괭가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내게서 반드시 적용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는데 아니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고요, 기분이 망칩니다. 나를 무시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시해요. 제자들이 민망해서 저 여인이 부릅니다. 시끄럽게 부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 말을 들을 때요, 또 무시를 당합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자, 들은 척도 안 하죠.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내 소원 들어줄 수 없다 그러죠. 그리고 어디까지 모욕을 주냐면 개라는 거예요. 개. 여러분 이 정도 들었으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무시당하고. 아니, 예수님, 들었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자기 상황하고는 엇나가고 있어요.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 가짜인가 봐. 아니 예수님이 인자가 많고 사랑이 많고 고쳐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고 팽 돌아서서 섭섭해서 가지고요, 돌아서서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면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비슷한 상황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어디를 갔는데 나를 개무시해요. 아니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것도 목사님이 인사도 안 받아. 친한 성도가 자기들끼리만 막 좋다고 그러고, 아니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으면 앞으로 있을 거라.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내게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적용되어야 복이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것처럼 다시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개 취급을 받아도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그렇게 리액션을 한다고 한다면, 물론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이 정신없다 보니까 인사도 안 받을 수도 있고 불러도 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뭐 사실 그렇게 무시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잠깐 놓칠 수도 있고요. 사실 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나를 무시해? 그러지 말고, 또 때로는 오해를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어? 예. 제가 조심할게요. 일단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지, 뭐 그랬지, 나쁜 놈이지. 맞습니다. 우선 그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시험들로 낙심되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못 받아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저 사람이 할 때도 옳습니다 하고
일단 그렇게 반응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또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있다면 좀 이따 사과하고요. 억울한 일을 만났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 높아지고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그랬어도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다면, 사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런 지적을 할 때 사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을 아멘, 예 하고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 여인이 받았던 응답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처음에는요, 메시아 신앙을 고백했고요. 두 번째는 아멘,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잖아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정말 위대한 베드로가 된 그 구절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없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면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큰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기도 응답에 이제 응답을 받는데, 이게 오늘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기도응답의 신앙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개취급을 받아도 내 딸이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수모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흉악한 딸이 고침받듯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직장에 오랫동안 다니다가 그만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는데, 아니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 노조도 뭐도 없던 그런 시대에 가서 보니까 자기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통보도 없이 그냥 뭐 오해를 받았는지 어떤 일을 받았는지 이제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분하고 억울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다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이것저것 온갖 수단 방법을 당해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여러 가지 해보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기도 중에 저희가 옛날 출장 가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참 담배 냄새 나지, 밑에 술집이 있어서 막 시끄럽지. 이게 깨끗한 호텔이 없을까? 또 성경이 빛이 든 호텔이 없을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송도에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거룩한 날. 이게 홀리데이 인 호텔이요, 송도에도 있고 전국 각지에 여러 곳에 있고요. 저 미국에는 거기는요 술집도 없어요. 거기는 성경이 놓여 있어요. 깨끗한 호텔이에요. 그 사람의 주인공이 케본 스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해고를 당했다가 해도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안 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셔서 저렇게 일어나서 홀리데이 호텔을 만드는 이렇게 창업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여인이 세 가지 말을 했기 때문에 메가톤급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고백과 선포를 들으실 때 깜짝 놀라면서 여러분 욥 보십시오. 욥 그 7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보통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내가 두고두고 보다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충동질할 때, 어리석도다 여자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고요, 사단은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입술로 범죄하도록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도록 사단이 그렇게 꾸민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욥을 믿었어요. 정말 욥이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이런 귀한 고백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고백들을 들으시고 여러분 갑절에 복을 내리시고 욥의 결말을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 일생 동안
그냥 괴로운 대로 말하지 말고 보는 대로 감정대로 그냥 기분 나빠서 막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고 그 엄청난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감사만 입에서 터질 수 있다면, 찬송만 그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할 수만 있다면, 가나안 여인처럼 수모와 굴욕을 당해도 옳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하나 부를 건데요.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축복이 있으리.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불러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부정적인 말이 있나 보세요. 안 된다는 말이 있나 보세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이번에 열방에 나가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도 부르시고요, 여러분 이 찬양 속에 깊은 은혜 깨달음에 그 복된 말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